불러드리는 성령의 정함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처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를 맞이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추수 감사절과 비교하여서 굳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맘때 추수하는 우리 농사보다 가을에 추수하는 논농사가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맥주절은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 첫 번째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올해 반 6개월이라고 하는 한 해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감사절로 맥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 자체로는 매우 유사합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엄한 규율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과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투옥된 죄수들의 대부분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도원의 성자들은 깨어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보내기에 그 모든 시간은 천국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죄수라도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수도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그 수도원이라도 다름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참된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곡식이 부족하고 고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곡식과 양을 바치라 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한 것을 두고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물만 기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의 새끼와 기름기를 더 좋아하시고 그 더 좋아하시는 것을 아벨이 드렸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농사의 신이 아닌 유목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새끼를 받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매우 명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4절의 말씀 가운데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새끼는 히브리어로 곡식의 첫 소산이라고 하는 뜻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 아벨은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순서상의 첫 번째만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 가인의 제물에는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속에서 제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의 제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한 해의 수확물인 곡식과 가축을 거두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반기셨다는 것이고 그냥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기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아벨의 그 마음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인은 그만 눈밖에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단지 제물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 이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이죠. 이름이란 그 이름의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만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인격의 문제, 삶 전체의 문제, 바로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는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냐 형식적인 것 혹은 체면으로 드린 그와 같은 재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인이 지은 곡식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벨의 가축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어찌되었든 가장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라는 것은 단지 자고로 많이 수확해서 많이 얻어서 남보다 잘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만하기에 감사하는 것 물론 당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기도니, 감사니 하는 말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보고 슬픈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 명령한다고 그 기쁜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자식이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기도하라,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명령이란 지시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진리는 감사할 만한 쪽도는 안 되지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내 속에 길러져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길러진 나의 삶은 언젠가 은혜가 넘치니 참으로 고결하고 성숙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지 말고 그렇지 않을 때도 기쁨이 길러져 내 품속이 된다면 그렇게 길러진 기쁨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길러진 기도에 성숙함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정 우리의 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맥주 감사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벨의 제사 참으로 마음을 모아 드린 그 제사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첫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몸소 배우며 그 가운데 나의 품성으로 살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